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축복과 순종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브라보 유얼 라이프 당신을 응원합니다. 6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석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시고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스스로 하세요.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현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스스로 하세요.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자식, 자녀 이렇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교회가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물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쉽고 명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은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쓰여졌기 때문에 명확한 것이고 박사들, 학자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 내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모세오경이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읽으셨는데요. 본문 레위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22절 이하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고 또 레위기 다음에 있는 신명기 28장 내용도 축복과 순종에 대한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그런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레위기 26장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요. 3절부터 오늘 읽으신 13절까지 보시면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 그 이하 내용을 보면 불순종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3절부터 13절이에요. 불순종하면 그 반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것입니까? 요즘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아주 근본적인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법과 체제가 요즘 같지 않을 때, 문명이 요즘 같지 않을 때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축복이지만 근본적인 축복이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번영입니다. 물질적인 번영. 고대 사회는 흉년 들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죠. 그리고 전쟁이 나도 희생당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번영,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딸 때도 오래 딸 것이고, 그리고 곡식도 묵은 곡식 치우고 이제 새 곡식 먹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물질적인 번영이죠. 사람이 물질적으로 급하거나 부족하고 쪼들리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들도 정신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물질적인 번영, 두 번째는 육체적인 안전, 평안.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서 전쟁을 벌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다.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다.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인도에 무슨 특별한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원들이 용병으로 많이 나가서 싸우는데 막 한 명이 100명하고도 싸운대. 실제로 영국에서 테러가 있었을 때 한 명이 탈레반 IS인가? 탈레반이 IS 같아. 한 명이 IS 군인 30명을 해치웠다는 거예요. 엄청난 용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법과 체제가 지금 같지 않은 그 사회에서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심령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3가지 정도의 축복입니다.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질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안전과 영적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반대니까 뭐겠어요? 물질적인 핍절함이죠. 궁핍함이죠. 고대 사회에서 흉년이 한번 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은 전쟁이 나서 이방인들이 뺏어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사회는 그래도 먹을 것이 풍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사람들이 핍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핍절하기도 하고 대충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어, 가난함 이런 것들은 그 순종하면 3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3가지 축복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풍요가 없으니까 가난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위협입니다. 육체적인 안정이 축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이웃들이 괴롭히거나 뜻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전쟁을 걸거나 하는 일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밭을 잘 일구고 내 삶을 잘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쌓아놨어도 전쟁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시대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전쟁을 겪으셨죠. 우리 권사님도 겪으시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에 우리 최근 한 70년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1950년에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어요. 그 이전에는 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어떤 형벌이 나오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부재, 그것은 곧 어두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악의 득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관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명기 26장에서 신의 산 언약을 하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 이런 내용들을 쭉 전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며 축복하리라. 그리고 그 이하 내용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런 축복이 없다. 그 자체가 저주죠. 형벌이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할까요? 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저기 조계종 다니는 분은 안 읽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기 탈레반 쪽 사람들 안 읽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들으라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느낌이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너무 복종을 강요하는 것 같고 또 낮은 위치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 같고 내 자존감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가 현대인들에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참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면 순종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전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순종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만한 것만 순종하고 다른 거 순종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헌신, 충성, 희생, 순종 이런 단어는 좀 부담스럽고 좀 싫은 단어예요. 왜 그래요?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이 손해보는 것 같고 개인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의 사상이, 가치관이 개인의 가치에 최고의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디에도 구속되거나 억압받지 않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고 이런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어디에 구속되거나 억압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인생입니다. 그런 여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남성으로 그런 아이들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 중에 성도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구속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구속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삽니다. 왜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봤더니 죄뿐이더라. 살아봤더니 넘어지더라. 살아봤더니 기대와 다르더라. 그런데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더니 가치 있더라. 행복하더라. 축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성도이잖아요. 물론 모든 인간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고 인간 중심의 사상에 개인의 가치에 최고를 의미를 두고 인간은 행복해야 되고 인간은 존엄해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좀 시키는 대로 해, 무조건 해, 이런 느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진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대에서 중대장이 대원에게 야, 저 동료를 향해서 쏴서 죽여. 그럼 돼요? 전시도 아닌데, 역적한 것도 아니고 위협을 준 것도 아닌데, 아무리 군대가 명령 체제라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랬잖아요. 그거 순종하면 안 되는데 법이니까 할 수 없이 순종해서 죽는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보면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지 법 때문에 사람이 구속되면 안 되잖아. 근데 법 때문에 불편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고 손보고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에게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100% 순종하겠어요? 제가 집사님에게 내 말대로 해. 그럼 100% 하겠어요? 51%만 해도 업고 다닐 거야.
그럼 51%만 해도 내 편이지 뭐.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한 95%쯤 되는 것 같아. 웬만하면 거의 다 그러시는 것 같아. 아주 특이한 것 빼고는. 근데 제가 웬만하면 또 아주 특이한 것도 안 하죠. 제가 1부 예배에 상처받을 만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해갖고 2부 예배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2부 예배에는 민감한 얘기하지 않고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선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옳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그게 순종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서, 아무 가치관도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무턱대고 하는 것은 복종이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총칼 앞에 하는 거,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복종하는 거, 이거 복종이죠. 하지만 생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심을 믿습니까? 선하심을 믿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의 인생이 되는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정리하면 순종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면, 이거잖아요. 내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 포도를 심을 때부터 거둘 때까지 계속 따고 또 따다가 파종할 때가 오고 또 새 곡식이 와서 옛 곡식은 물러가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축복의 놀라운 비밀임을 깨닫고 이 순종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간단하게 3가지 정도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그것을 볼 텐데요. 순종은 어릴 때부터 아니면 깨닫자마자 신앙생활 처음부터 훈련해야 될 습관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릴 때 익히는 것이 유익해요. 나이 먹어서 하려면 잘 안 돼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81살부터는 없어지죠. 안 그래요. 서양 속담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말이 있어요.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기 때 배운 것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81세 안 없어져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 그러잖아요. 천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습관은 어릴 때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어른이 되신 분들도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어린아이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초반부터 배워야 할 게 순종이에요. 이게 나중에 배우려면 잘 안 돼요. 뭐 직분 좀 얻고 뭐 좀 이것저것 좀 알게 되고 좀 배우고 경륜이 좀 쌓이고 그때 순종을 배우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지만, 혹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되고 나면 다 반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일부 때 이런 얘기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안 한다고 해놓고 하네. 김집사. 장로님이 무슨 직분이 그게 무슨 상위 직급이야? 뭐 국회의원이야? 옛날에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 몸 손댔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손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나는 그분 지역구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장로님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무슨 고위공직자야? 그냥 그 교회 위에서 종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말하기 좋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아직. 나이 먹어서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릴 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순수하게 믿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 보셔서 아시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했대. 어머 그래요. 바다를 갈랐대. 우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어머 감사해라. 그런데 어른이 돼서 들으면요, 의심의 눈동자를 돌려요.
잘 안 들어오는 거지. 왜?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온 연륜이 이미 나를 다 떼붙여 놨어요. 말 잘 안 들어요. 저는 예전에 막 설교 한두 번 듣고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으면 인생이 확 바뀌는 줄 알았어요. 봤더니 청소년들만 그렇더라. 그래서 청소년 때 헌신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인생을 결정하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른들은요, 아멘 해놓고 가만 노멘이야. 입만 아멘 했지. 그리고 실제로 동의는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해. 못 해.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네가 평안할 때부터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말 듣는 것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른이 됐어도 아예 안 들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안 들어요. 들었는데도 열받으면 잊어먹어요. 그죠? 어떨 때는 잊어먹지 않고 생각이 나는데도 에이 모르겠다. 그래요.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순종하셨어요. 어려서는 육신의 부모에 순종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공생애의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예수님은 전 생애가 순종하시는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 말은 순수하게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깨달아져서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먹어도 좋아요. 지금이 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덩치는 크고 직분은 받았지만 나는 아이 같습니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어린아이 같이 인정하시고 어린아이 때부터 순종을 훈련하시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리라.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리라. 말씀 그대로 준행하리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이해되어져야 깨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공감되어져야 됩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무쳐야 깨닫습니다. 그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알아요. 답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답과 나는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알아요. 답도 쓸 수 있어요. 그 답에 공감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축복의 사람들은 언제나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두 번째,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학습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미 다 알지요. 성경 많이 보셨잖아요.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그 왜 그래요? 공감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언제 지켜요? 고난 당하고 나서. 왜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심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살펴보게 한다고요. 고난 당하는데도 멈추지도 않고 조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고난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보예요. 이 바보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멈춰서 돌아봐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거 참 위험한데 확률은 반반입니다. 한번 해보겠냐? 그럼 생각해요. 그런데도 막 저녁에 놀러 가고 막 다 친구하고 약속 잡고
그거는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인생의 의미,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의미, 여기에서 아는 것에서 이제 지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 이유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반드시 통과해야 졸업합니다. 이 과목을 반드시 통과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또는 불순종으로 반항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섬세하게 다루고 계시구나. 내가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정금같이 나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요, 이 순종은 어려서부터 아니면 깨달은 시간부터 훈련되어야 하는데, 이 훈련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결국 결론, 축복은,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다 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됐어. 하나님이 보시기만 답답해 죽겠어. 막 너는 내 일은 안 하고 네 일만 하냐.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네 일만 해서 잘했냐. 예전에 어떤 큰 임금이, 큰 왕이 사는 그런 나라에 그 왕이 자기의 이 업적과 자기의 이 정치와 또 자기의 이 선한 의도를 이웃 나라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신은 가서 큰 왕의 그 업적, 정신 이런 것들을 전해야 돼. 그래서 당신네 나라들도 이렇게 축복받고 잘 돼야 한다, 이런 것을 전해야 돼. 그래서 사신이 갔어요. 갔는데 해필이면 가서 얼마 안 돼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리는 진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하고 그러면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만으로 뭐 삽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돈벌이도 좀 됐고 지위도 명예도 좀 생기고 소위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가정 이루고 그런 행복한 가정 꿈꾸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신을 보낸 왕이 사신이 안 오니까 왕이 직접 왔어요. 이때 그 사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나요? 자기 인생 행복하게 산 건데, 또 열심히 땀 흘리고 산 건데,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산 건데,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살고 좋은 가정 만들었는데, 근데 왕은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고 징계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물론 일도 하죠. 물론 출근하죠. 물론 애들도 낳고 키우고 물론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의 시간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의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일 뿐이지,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돼요. 받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함으로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축복의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시대가 문자 그대로 반항의 시대 아닙니까? 불순종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반항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반항은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왜 해요? 정당한 반항,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뜻이 내 뜻보다 더 정당하냐? 네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정당하냐? 네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정당하냐? 너의 모든 행실이 나의 모든 것보다 정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정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불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고 불순종이 문화가 되었고 우리들조차도 순종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꼭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순종해 나갈 때,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마침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우리를 왕따 하더라도 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진정한 왕따가 되십시오. 왕따가 왕을 따르는 사람이래요.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 왕따 되지만 신앙 안에서는 이 왕따가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간직하고 새기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훈련하다가 순종하다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